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제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봉독합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다 같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운하 소망교회 6월 마지막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에 있는 1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은 분명히 노예가 아니고 로마 시민권자였으며 자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할 때 노예라는 표현을 썼다. 당시 로마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 로마 사람들은 누가 노예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주인이 누구지? 네가 노예라고? 그러면 내 주인이 누구야? 제일 먼저 이 질문을 하게 된다고 했죠. 바울은 바로 그런 로마교회 성도들의 그 심리, 또 그 당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처음 보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편지 서두에서 소개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노예라고? 누구의 노예인데? 주인이 누군데? 그렇게 자기 소개한 이유는 자기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자기는 노예로 낮아지면서 예수님을 로마교회 성도들 앞에 맨 먼저 소개하고 있다. 자기소개 시간인데 자기를 소개해야 되는 편지의 서두인데 거기에서 바울은 자기소개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저는 노예입니다 할 때 사람들이 던지는 첫 번째 질문은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그래, 내가 노예란 말이지.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지. 그래,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 내 전문 사역은 뭔데? 내가 맡아서 섬기는 일은 무엇인데? 이것이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노예들은 맡은 일이 있잖아요.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의 그 신분, 노예들의 그 하는 일은 참 다양했습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밖에서 중노동을 하는 노예가 있는가 하면 집안에서 가사일을 돌보는 노예가 있었고 주인을 학문적으로 서포트하고 학문적으로 가르치고 지도하는 그런 노예들도 있었어요. 참으로 다양한 성격의 노예들이 있었기 때문에 노예라 그럴 때 내가 무슨 일을 하는 노예냐? 이것이 그들이 가지게 되는 두 번째 질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런 로마 교회 성도들의 그 질문을 바울이 받은 듯이 그에 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노예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맡은 전문 섬김의 사역은, 봉사 사역은 복음을 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는 복음을 위한 노예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대답을 들은 사람들은 그 다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뭔데? 내가 하는 일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그래, 그러면은 복음이 뭔데? 그 다음 질문이 나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 다음에 2절에 이 복음은 하면서 자기가 맡아서 하고 있는 그 복음,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과 4절,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편지문이라는 것은 맨 먼저 누가 이 편지를 쓰는지, 당시 시대 헬라 문화권에서는 복음을 쓰는 사람이 첫 번째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는 오늘날 상대방에 대한 문안, 누구에게 편지를 보낸다 하는 것이 먼저 나오지만은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편지를 쓸 때 누가 써보낸다라는 것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 누가 편지를 받는지, 편지 받는 사람에 대한 문안이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2절에는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한 문안 인사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2절에는 복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문안 인사는 7절, 우리가 오늘 읽은 맨 마지막 절 7절에 나와요. 7절 보면은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그리스도로부터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편지 받는 사람에 대한 내용, 또 그들에 대한 인사가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문이 자연스러운 구성이 되려면 1절 다음에 7절이 와야 돼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편지문에서, 서두에서 상대방에 대한 문안 인사도 하기 전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쓴다는 말도 하기 전에 맨 먼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다. 이 복음은 자기는 복음을 위하는 일꾼이다.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노예다.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 복음은 하면서 복음을 들고 2절, 3절, 4절, 3절에 걸쳐서 복음을 압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가 바울의 그 복음을 잘게 자세하게 소개하는 내용이 이 로마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로마서 내용 전체를 압축해서 단 3절로 요약해 놓았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예. 바울은 왜 앞에 문안 인사를 하기에도 앞서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상식적인 편지 쓰는 방식에서 벗어나서 문안 인사도 하기 전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바울의 그 심정,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왜 그러는가? 그 당시에 편지 쓰는 일반적인 에티켓, 편지 쓰기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죠. 바울은 당대 석학입니다.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런 것을 절대로 모르지 않습니다. 다른 바울의 서신문에 보면은 바로
바울이 편지 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 받는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바로바로 나와요. 1절에 딱 나와버리고 혹은 2절에 나오고. 그런데 여기서는 편지 받는 수신인에 대한 문안과 그들에 대한 소개, 그것이 7절에 나와 있다. 그럴 정도로 앞서서, 그것보다 앞서서 나오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소개였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얼마나 그 마음이 달아 있었는가, 뜨겁게 달아 있었던 그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만났을 때 내 마음속에 그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던 목구멍까지 차오른 내용이 있으면은 딱 만나자마자 문안 인사도 하기 전에 먼저 그 이야기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래 본 경험이 없습니까? 아마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 만났는데 사실은 어떤 용무가 있어서 뭐 전해줄 말이 있는데, 근데 내가 너무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 전하기도 전에 내 목구멍까지 차오른 그 말을 먼저 쏟아내게 되어 있다. 이게 인간의 심리죠.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초면에 인사를 편지문으로 써서 보내는데, 이 복음은 하면서 처음부터 편지 서두에서부터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던가, 얼마나 이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는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부분을 언급하면서 나는 노예이기는 한데,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노예인데, 나의 주인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내가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특별한 보직을 주셨다는 거예요. 직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이 직책은 자기 스스로 나는 노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직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로부터 그리스도가 그에게 부여한 직책, 그것은 바로 사도라는 직책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노예이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사도,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 우리가 뭐 파송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파송 선교사. 우리가 나라에서 대사를 다른 나라에 파송하면은 그 사람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가 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파송된 그런 존재, 그것을 바로 사도라,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 대사,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 한편으로는 노예인데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무엇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선택함을 받아서 사도라는 직책을 주고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여 일하도록 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택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노예이면서 동시에 사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복음을 위한다는 게 뭡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다. 복음을 위하여 사도라는 직책을 받았다. 자기의 하는 노예로서의 가장 대표적인 일은 바로 복음을 위하는 일이다. 근데 복음을 위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가 복음을 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다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도록, 그런 뜻이에요. 바울은 노예인데 주 맡은 업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파견을 받은, 파송을 받은 대사인데, 어떤 대사인가? 어떤 사도인가? 복음을 전하도록 선택되고 파송된 사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큰 자기 삶의 목적,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생명을 바쳐도 자기 생명이 조금 더 귀하지 않을 만큼의 가치, 그것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거죠. 바울은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복음 전하는 데 두었습니다. 바울의 삶에 관통하는 그의 삶의 핵심, 삶의 모토,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래서 바울은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것이 자기의 존재 목적이고 자기의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고 삶의 이유이고 자기 삶의 중심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고, 이 복음을 전하려는 이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열정이 가득했어요.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너무 뜨거웠기 때문에 편지 서두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문안 인사도 드리기 전에 미리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자, 바울이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자기 삶의 목적이 분명하고 그 삶의 목적에 대한 열정이 뜨거운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기껏 있다고 해봤자 자식들 잘 키우는 거,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돈 많이 버는 거,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대다수 사람들의. 그런데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는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또 성도에게 주신 진정한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목적을 내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인생에 참 행복이 있고 보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 삶의 목적을 붙들고 한평생 달려갔고 그 과정 속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마지막에는 로마의 단두대에 의해서 그 목이 잘려서 순교당했지만은 그는 분명한 이 복음을 위하여라는 삶의 목적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모든 열정을 다 불살라서 한 생애를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죽어도 행복했던 사람, 행복해 하면서 행복에 겨워 죽었던 사람, 그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무엇이기에 그것이 그렇게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조차 아깝지 않다고 그랬을까요? 2절 이하의 그 복음의 내용에 대한 소개가
압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기 보면은 바울이 지금 자신이 그토록 전하려고 하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첫째, 이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약속된 것이라는 거죠. 약속돼 있대요. 구약 성경에 약속돼 있대. 무슨 약속이에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그의 아들은 누굽니까?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또 2절에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이라는 것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그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서는 선지자들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해 놓았고 기록해 놓았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권사님이 저녁에 예배 오실 때 운동 삼아서 걸어오셔요. 걸어오시는데 도착하실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 안 오시는 거예요. 출발하시는 거는 봤는데 그 나중에 한참 있다가 오셨어요. 권사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벌써 도착했을 것 같은데. 그랬더니 오다가 어떤 사람들이 자기를 붙들고 막 그냥 전도를 해가지고 그 전도하는 이야기를 그거를 차마 뿌리치지 못해가지고 듣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믿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좋은 분이 하나님 어머니라고. 어머니 하나님 있는 거 아냐고. 집안에서도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우리 부탁을 잘 들어주고 어머니가 정말 우리를 사랑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사람들은 바보라고. 어머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어머니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어머니 하나님 누구냐 그러면은 어머니 하나님이 자기네 교주 장 아무개 여자예요. 예. 그 교주가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기네 말하는 게 복음이래요. 근데 여러분, 복음은 구약 성경에 미리 예언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어머니 하나님 이야기가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은 신이시에요. 성이 없어요. 인간만 남자 여자가 있고요. 우리도 부활하면은 그때는 우리 부활체가 됐을 때 그때는 우리 남성 여성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곤란한 질문을 했잖아요. 한 여인이 시집을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이스라엘은 형제가 여럿 있으면은 한 형제가 죽으면은 그 형제가 형수 혹은 제수를 취하여서 자기 아내로 삼아서 거기 자식을 낳으면은 그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그랬는데 그 두 번째 형제도 죽었대요. 세 번째 형제에게 시집을 갔는데 세 번째 형제가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 아내랑 같이 살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세 번째 남자도 죽었대요. 그렇게 해서 일곱 번째 형제까지 갔다.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가 오해하는도다. 너희가 부활하면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다. 네. 하나님은 영이시라. 남성 여성이 없어요. 귀신에게 남성 여성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 또 부활하면은
성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성이 없어요. 근데 무슨 어머니 하나님은 무슨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서 복음이라 하는 것들은 다 이단이고 다 가짜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을 때 성경에 그 이야기 나오는가? 그거 먼저 생각해야 돼요. 성경에 그 아들에 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다. 아들, 예수님에 관한. 이 아들은 4절에 보면은 4절에 보면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시라. 복음은 한마디로 줄이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해 놓았던 구약에서부터 오리라고 약속하였던 바로 그분이라는 거죠. 그게 2절 말씀이에요. 3절에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으로 나신 분이라는 거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인데 혈통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에 무슨 자칭 재림주,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다윗의 혈통이 아니에요. 예?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만이 복음이에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성결의 영으로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여기 두 가지가 나와요.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무덤 권세, 죽음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분. 그래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로서 선포하셨다는 거죠. 그런 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분 아무도 없어요. 초대교회는 이 네 가지에다가 한 가지를 덧붙여서 그것을 캐리그마라고 불렀어요. 캐리그마. 캐리그마라는 것이 이 복음의 핵심 골격을 요약해 놓은 거예요. 이 나머지 하나, 여기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나머지 하나는 예수님은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분. 이 5가지. 이분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 5가지를 믿는 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초대교회는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 5가지를 다 공히 믿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복음의 핵심 요체 퀘리그마라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 가운데는 복음이라 그러면서 복음 아닌 것들을 전하는 그런 사특한 사기 집단들이 많습니다. 오늘 5가지 이걸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고 과연 이 5가지를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 5가지를 다 말하는가? 그걸 여러분이 따져봐야 돼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대단스럽게 말하는 것만 듣고 현혹되면 안 돼요. 자, 오늘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첫 인사를 하면서 첫 인사하기도 전에 먼저 복음부터 먼저 이야기를 요약해서 그들 앞에 들려주었습니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지. 저는 오늘 이런 그 로마서 1장 처음 부분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묵상하면서 바울의 그 마음을 그렇게 뜨겁게 달궜던 복음에 대한 열정, 마음속에 복음이 펄펄 끓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 이 5가지 교리적인 건 다 믿잖아요. 이 5가지 캐리그마 내용은 우리가 다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바울과 같은 복음을 삶의 목적으로 삼지도 않고 복음과 바울과 같은 복음의 열정도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이 5가지 교리는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는데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사느냐?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는데 삶의 목적이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세상에서 잘 사는 거, 그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 복음이 내 삶의 목적입니까? 복음을 위하고자 하는 내 삶의 어떤 중심, 내 삶의 뚜렷한 지표가 있습니까? 첫점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 사냐고 묻거든. 어떤 시인이 쓴 시죠? 왜 사냐고 묻거든. 저는 복음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주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재산이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 하나님이 천국을 그에게 약속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삶의 목표, 목적. 한번 다시 우리가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그 선교사 짐 엘리어트, 아마존 정글 속에 들어가서 식인 부족들에게 선교하다가 목숨을 잃었죠. 짐 엘리어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사명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자기가 이 세상에 와서 하고자 하는 자기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기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자국. 그러면서 일기에다 이렇게 썼어요. 주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는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만 주님을 위해 내 삶이 불타기를 원합니다. 오래 못 살아도 괜찮다. 다만 내 삶이 주님을 위해서 불타기를 원합니다. 20대에 선교사로 지원을 해서 수재거든요. 정말 그 미국의 최고 학부의 최고 수재급에 속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젊은 나이에 정말 그 삶을 불태워서 일찍 순교했어요. 브라질 밀림 속에 아우카 부족 선교하다가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또 복음을 위한 그 열정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을 뜨겁게, 내 마음 간절한 거. 그게 뭡니까? 그 조그만 한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연말이 되면은 식당마다 모여서 송년 모임들을 합니다. 언젠가 보니까 우리 저쪽 교회 있을 때 밑에 식당에 거기서 막 사람들이 막 그냥 굉장히 많이 모여가지고 회식을 하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간 또 위하여, 또 위하여. 근데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이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위하여. 그런데 여러분 그 수많은 위하여 중에 복음을 위하여가 있던가요?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한번 위하여 삼창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수많은 위하여를 보시면서 야, 그 많은 위하여 중에 복음을 위하여 그거 하는 인생은 하나도 없구나. 그렇게 보시면서 슬퍼하시지 않을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다 주먹 한번 불끈 쥐어 보십시오. 식당에서 위하여 할 때보다 소리 적게 지르면 안 됩니다. 제가 복음을 선창하면 여러분은 위하여 하고 딱 많이 보셨죠?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죠? 우리 삼창합니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말로만 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삶의 좌우명 복음을 위하여였습니다. 그는 말로만 편지로만 이렇게 쓴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복음을 위하여 살았고 복음을 위하여서 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했던 바울. 그는 그 고백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다가 복음을 위하여 죽었습니다. 바울의 그 삶의 목표와 그 목적과 복음에 대한 그의 뜨거운 그 열정을 우리가 이 짧은 글 속에서 다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목적이 있기는 합니까? 그 목적이 정말 주님과 복음에 얼마나 맞닿아 있습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삶의 목표, 그 등대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향방 없이 그때그때 먹고 사는 데만 매달려서 돈 버는 데만 매달려서 살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한평생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은 부끄러울 것밖에 없사오니 주여, 나도 주님 앞에 설 때 복음 위에서 살았습니다, 주님 위에서 살았습니다 말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제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마음에 품었던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의 가슴에도, 우리의 심장에도 이식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은